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오늘 이 아침 또 저희를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 호흡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마땅히 얻어야 할 지혜와 삶의 생명의 원리들을 바르게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21장, 잠언 21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광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잠언 21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알듯도 하고 또 좀 살펴봐야 할 그런 말씀 같이 보이지요. 여기 보의 물이라는 말은 수로 물길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물길과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통치자인 왕의 마음, 곧 왕의 계획과 소원과 의향과 의도와 판단은 온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원하는 바, 그분의 원하는 바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일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의 모든 일을 다 섭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날 동안 놓아보내지 않는 부분에 함께 하시는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9번이나 기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척박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용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과 뜻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은 전체적인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소한 개개인의 선택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향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 앞에서 선한 결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 계명, 그분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는, 특별히 이 지구촌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전의 말씀입니다. 여기 행위, 이 행위는 길이라는 뜻으로서 사람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걸음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 길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기 심령이라는 말씀은 마음들이라는 말로서 마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이 잠언 16장 2절에도 있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령, 그 마음 속의 정함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 또 성령의 어떤 역사 속에 사로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감찰이다라는 말은 측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고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과 활동,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향과 뜻을 알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살피고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향, 판단까지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또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향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추지 말고 드러내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이것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실제의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그것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성도의 경건과 회개, 속죄 신앙, 헌신, 순종, 감사 등입니다. 의로운 삶은 참된 경건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의식은 의로운 삶을 동반하지 않는 형식적, 위선적 행위로도 물론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 위선적 행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마음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형식적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식일이나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서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십적인 예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예배에 참석해도 거기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렇죠. 여기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미 잠언 6장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 마음속에 싫어하시는 6-7가지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했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높이는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은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을 높이는 것은 나를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질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5절, 부지런한 자의 경험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일의 조급함은, 이 조급한 태도는 실수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는 바람이 이제 햇볕이 나고 바람이 불면 사라지듯이 속이는 말, 거짓으로 사기로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 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사기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남을 어렵게 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이익들은 결국 자신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잘 사는 사람 여러분들 보기 어렵지요. 그 당시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러한 삶이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땀을 흘려 얻어지는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악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은 대체로 강포합니다. 남을 쉽게 욕하며 부당하게 비난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을 중상모략합니다. 악인의 행동들은 거칩니다. 그들은 강압적이며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고 남을 해칩니다. 결국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시킵니다. 여기 소멸시키다라는 원어, 가라르라는 말은 끌고 가버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로 끌고 갑니까?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노력했지만 결국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최고의 신하였던 하만, 그는 얼마나 악한 정신을 가고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했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 속에서 자신이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강포는 결국 자기를 소멸시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부터 벗어나야 하고 이 강포한 모습,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거두니라. 그렇죠. 결국 죄를 범한 자의 삶의 길은 구부러질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특별히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잠언에서 지금 몇 번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다투는 여인, 물론 여인만 다투는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지요. 다투는 사람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 뭔가 다투고 이 싸움이 잦은 그러한 가족관계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큰 집에서라는 말은 집에 함께라는 뜻이고요. 움막에서라는 말은 지붕의 한 구석에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집에 함께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구석 아주 자그마한 정말 이 좋지 않은 그런 지붕의 한 구석밖에 없는, 즉 움막 같은 집 이런 데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툼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툼은 오해, 미움, 욕심, 시기, 교만 이러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 관용과 이해심이 있을 때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런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이해심이 없으면 조그만 실수나 결점이 보여도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책망하고 하는 것들이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누구를 사랑하고 가족 구성원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질책하거나 또 다투거나 드러내기보다는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이해를 하게 하고 이해를 갖게 되고 사랑하게 하고 사랑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도의 덕은 사랑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교훈합니다. 누가 실수를 하죠? 그럼 막 그 실수를 떠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 잘못된 것들을 오히려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덕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뭔가를 지적하고 그걸 통해서 자꾸 다투고 오해를 만들고 또 험한 말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뭔가 이해하고 참고 또 기다려보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덕인 사랑과 긍휼, 관용과 인내심 그리고 화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것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어디에 쏠려 있어요? 남의 재앙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사촌이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 속담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뭐 해야 될까요? 정말 이 박수를 쳐주고 이래야 할 텐데 오히려 어떡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적 죄성,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바라고 또 그것을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을 통해서 내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오늘 하루를 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다투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음악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은 온유와 사랑과 화평과 인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덕목을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치유와